주님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니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먼저 새벽기도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종말 시대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세상 말세가 왔는데 그러한 교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음행 문제가 많아지고 어제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아포스토리 신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던 무당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계보를 안 맞춘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좀 더러운 문화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종말에 너희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살면 니들은 안 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이제 역으로 교인들도 편지를 또 보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8장부터예요. 이미 제가 고린도전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8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질문에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은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종말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면 내가 오늘 출근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구장창 살 줄 알고 그렇게 방만하게 이제 사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이단 사이비들이 종말론을 많이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도는 종말론적 결단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 결단 의식.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하나님 맡긴 사명이 마지막이다. 그럼 새벽기도 빠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루 이 생활을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죠? 어떻게 되기는? 매일같이 이렇게 쌓여서 연륜이 쌓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 매일 영성 훈련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이게 쌓여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장로님 그러면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이 소위 말하는 내공이라고 하죠. 내면에 그 영성적인 게 탁 쌓여 있죠. 그래서 모든 게 은혜가 되고, 정말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은요, 성도들의 신금을 울려요. 신금을.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해요. 3, 4, 1원. 네가 한마디 뱉기 전에 3번 생각해라. 3번. 3, 4, 1원. 근데 예수님은 더 했죠. 몇 번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 나. 그리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70번씩 7번, 77, 40번, 490번을 세보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90번 세고 나서 내가 해도 되나 하고서 그때 분노해도 내가 뭐라고 않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한테 이제 바울이 이제 답변한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 어떤 일부 사람들은 육체적 본능과 욕망을 완전히 억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바울은 권면하기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낫기는 하라고 강조를 해요. 어디 나오냐?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리고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고 26절에 내 생각엔 이것이 옳으나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한 자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종말이 왔을 때, 바울 사도는 참고로 독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자기 아내에게 주님보다 자기 아내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아내에게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으니까 독신 생활을 더 권장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이 인구가 이래도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생체 시계를 살았거든. 여러분 옛날 고대 사람들한테는 암이 없었던 거 아세요? 중세시대 때까지도 암 기록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생체 시대를 살았거든. 하나님 불 끄면 다 같이 끄는 거야. 끄는 게 아니라 그냥 끄면 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 켜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오곡이 막 무럭무럭 자랄 때니까 하나님이 좀 더 일하라고 일찍 켜주죠. 더 늦게 불 꺼주고. 겨울철에는 어차피 농사도 못 짓는데 니들 일찍 들어가서 자녀 생산이나 많이 하라고 불을 일찍 꺼. 그리고 불을 늦게 켜줘. 충분히 자고 자녀 생산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옛날 때 보면은 이렇게 푸르름이 막 만발할 때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생체 시계대로 살아서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저녁에 늦게 자고 야참 먹고, 야참이 치명타라고 하더라고요. 밥 먹고 3시간 이내 자버리면 얘가 딱 머무르면서 온갖 질병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간헐적 단식, 저녁밥 먹고 아침밥 먹을 때는 최소한 12시간 이상 비거든. 간헐적 단식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쫙 다 소멸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신선한 물 먹으면 노폐물가 쫙 나오는 그런 아주 생체시계대로의 삶이 이제 망가진 것이 현대인이죠. 여러분 병원이 계속 늘잖아요. 병원이 계속 늘는데 환자 수가 줄던가요? 제약회사가 얼마나 많아져요? 계속 늘죠. 계속 늘는데 여러분 환자가 줄던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의사하고 약사들 돈 벌어주고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아무튼간에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결혼에 대한 권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 17절부터 24절까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그 권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8절까지는 처녀에 대한 결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0절 마지막에는 과부의 재혼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혼에 관한 이제 소견을 밝히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봐봐요. 결혼을 아니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냥 결혼을 한 사람들이 어른이 알아서 막 나는 어렸을 때 자녀들 한다스 낳는 사람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한다스 몇 명이에요? 12명. 엄마가 애들을 헷갈려요. 아무게 이제 엄마 나 누군데요? 나 걔가 아닌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웃겼어요. 엄마가 헷갈려. 애들이 막 하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옛날에 정말 많이 났기 때문에 결혼을 일부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들을 안 하니까 아유 나 어제도 45세 어떤 남자 가족들이 제발 좀 어떻게 말씀 좀 하자는데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막 52세 막 여기서 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낳아주든가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7장에 보면 이제 결혼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독신을 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 시점을 잘 보세요. 26절 곧 임박한 환란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 그래서 그때는 결단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혼을 정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결혼 안 하는 거하고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저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청파중앙교회 주일학교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두 사람, 난 기억이 아직도 나요.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그 두 분이 제가 대회 때 예언도 들었었죠. 그분들은 회사 마치고 무조건 교회로 왔고 애들 결석자를 신방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장교사 했는데 초등부 유년부 부장, 초등부 부장. 근데 애들은 그냥 학교 갔다 올 아이들을 신방하고 결석한 아이들 쭉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분반 공부도 토요일 날 하고 수요기제 때 나오라고 독려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시대가 바뀌면서 입시 강화되고 이러면서 점점 없어졌죠. 저 어렸을 때는 수요기제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때 다 이렇게 애들 예배를 드리게 했던 이유가 그거냐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영적인 삶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냥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50대까지 결혼을 못했었어요. 나중에 세상이 청첩장이었는데 50대 중반에 시집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죽도록 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정지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세상의 육신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혼 제도